당신이 지금 가장 강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칼을 단단히 쥘수록 그날이 자신의 손을 파고드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그 확신은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려 합니다. 더 단단해지려 합니다. 더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칼을 갈고 그 칼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면서 언젠가 그것이 자신의 목을 베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천착했던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자신을 파괴하는 힘을 키우는데 일생을 바치는가? 왜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믿음 자체가 자신을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는 바로 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강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잡아먹는가? 그리고 그 파멸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1818년 30살의 나이에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철학계는 해겔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고 세계는 이성을 통해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세계는 이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이고 무목적적인 의지, 즉 빌라웰입니다. 이 의지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으며 만족도 없습니다. 그저 욕구하고 추구하고 달성하면 또 다른 욕구로 이행할 뿐입니다. 인간은 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의지가 우리라는 형태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본질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간명합니다. 고통은 의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의지는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 자체가 계속되는 결핍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얻는 순간, 그 만족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결핍이 고개를 듭니다. 인간의 삶은 따라서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추처럼 영원히 흔들리는 진자운동입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가 오고 권태를 벗어나려는 욕망이 다시 생겨나는 순환. 쇼펜하우어는 이 순환이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의 이성은 존립의 정당성을 변명하는 데 지쳐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피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대리인인 이성이 의지 자체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의지의 하인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은 이미 의지에 의해 내려져 있으며 이성은 그 결정에 그럴듯한 논리적 외피를 씌울 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은 나중에 사후 합리화 post-hoc ration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1980년대 신경과학자 벤저민 리벳의 실험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인간이 손목을 움직이겠다는 의식적 결정을 내리기 평균 350m초 전에 뇌는 이미 그 운동을 준비하는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우리의 신체와 무의식이 결정을 내린 이후의 순간입니다. 이성은 의지가 내린 결정에 뒤늦게 이름표를 붙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이 지쳐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성이 더 이상 의지의 명령을 아름답게 포장할 에너지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 진지하게 직면하는 순간은 대개 이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그동안 굳건하다고 믿었던 자아상, 자신에 대한 이야기, 존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면의 서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은 처음으로 맨 얼굴의 의지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 구조 안에 자아, 이교가 부정하고 억압한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영역을 그림자 shadow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충동, 욕망, 두려움, 약함의 집합소입니다. 인간은 자아를 강화할수록,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상을 더욱 단단히 쌓아 올릴수록 그만큼 그림자는 더욱 어둡고 거대해집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지하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그림자가
폭발적으로 의식 위로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그림자의 귀환입니다. 내가 강해질수록 나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이 문장은 융의 이 통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해진다는 것, 즉 자아를 더욱 굳건히 세운다는 것은 동시에 그림자를 더욱 깊고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결국 돌아옵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그 자아를 덮칠 그림자도 그만큼 강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강함이 우리를 공격할 무기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니체의 관점에서 읽으면 또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니체는 인간의 자기 극복 의지, 즉 권력의 의지, will, serve, max를 인간 존재의 핵심 동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의지는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즉 현재의 자아를 넘어서려는 충동입니다. 니체에게 있어 이 충동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니체 역시 이 충동의 함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기대, 요구, 의무, 그리고 그것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강박. 이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자기 압박의 구조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외쳐야 한다. 이것은 나의 일이다. 이 문장에는 깊은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인식. 이것은 타인의 시선이 자아의 내부에 내면화된 상태입니다. 사회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는 인간의 자아를 나, I와 나에 대한 인식, me로 구분했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은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에 내재화된 사회적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은 그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의무를 자아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부과할 때 그것은 가장 잔혹한 형태의 자기 감시가 됩니다. 미셸 푸코는 벤담의 파놉티콘을 통해 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원형 감옥에서 죄수들은 간수가 실제로 자신을 감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스스로의 행동을 규율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 실제로 우리를 향해 있지 않은 순간에도 내면화된 그 시선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증명합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것이 이성을 지치게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인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에너지를 쓰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판단과 의도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은 우리의 의견, 충동, 욕망, 혐오감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신체, 명성, 지위, 권력이다.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은 에픽테토스의 이 구분에서 보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영역, 즉 타인의 판단이라는 영역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걸어두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타인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것이 해결되는가? 스토아 철학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의지 작동입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결심 자체가 이미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무관심은 결심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역설을 쇼펜하우어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의지의 부정, Vernihnung des Willens였습니다. 그것은 의지를 통제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가 스스로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스스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 특히 불교의 무아론과 깊이 공명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불교와 힌두교, 철학에 깊이 감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에서 고통 후, 덕회의 원인은 집착, 압드나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의 근원은 자아가 있다는 착각, 즉 아집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려 한다는 것은 강한 자아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자아가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집착의 구조입니다. 불교는 이것이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자아는 순간순간 변하는 경험과 인식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임시적 구성물입니다. 이 구성물을 실체로 믿고 그것을 지키려 할 때, 그 지키려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은 에이론 백이 개발한 인지, 치료의 핵심 통찰과 연결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신에 대한 핵심 믿음 core belief입니다. 나는 강해야 한다. 나는 옳아야 한다. 나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핵심 믿음이 강화될수록 그 믿음에 반하는 현실과의 충돌이 깊어질수록 그 고통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수용전념 치료 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를 개발한 스티븐 헤이스는 이것을 심리적 경직성 Psychological Rigidity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특정 이야기, 즉 자서사에 너무 강하게 융합되어 있을 때 인간은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 서사를 지키려는 투쟁 속에서 소모됩니다. 헤이스의 처방은 탈융합 디퓨전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야기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이야기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이야기의 지배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앞으로도 계속 분개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끝이다. 분개는 나 자신을 공격할 뿐이다. 분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구조를 감정의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감정은 이성으로 단순히 제거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것과 같은 강도에 반대되는 감정에 의해서만 대체될 수 있습니다. 분개라는 감정을 억압하려 할 때 그 억압의 에너지는 분개를 더욱 강화합니다. 분개는 오직 그보다 더 강한 다른 감정, 예를 들어 이해, 연민, 혹은 더 넓은 시야로의 전환에 의해서만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그 더 넓은 시야는 어디서 오는가?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금욕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예술적 관조 컨템플레이션의 순간에 인간은 잠시 의지로부터 벗어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볼 때, 혹은 깊은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개별적 의지 주체로서의 자아를 잠시 잊고 순수한 인식 주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욕망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단지 존재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의지의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마주침이다. 그리고 그 마주침은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공포들과의 마주침이고 나를 경악하게 만드는 이것은 심오한 통찰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직면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진정성 어센티시티의 출발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미적 단계, 도덕적 의무를 따르는 윤리적 단계, 그리고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종교적 단계. 하지만 이 단계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키르케고르가 강조한 불안 앵스트의 개념입니다. 불안은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입니다. 자유는 불안의 현실성이다라고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나의 정신은 병들지 않았다. 나는 사고를 겪지도 않았고 질병에 전염되지도 않았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이 외부적 원인에 있지 않다는, 즉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자유로운 실존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공포스러운 인식에 대한 저항입니다. 병이 있다면 치료할 수 있고, 사고가 있었다면 회복할 수 있고, 감염되었다면 낫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존재 자체의 구조라면 그것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통찰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를 현존재 네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존재는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왜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났는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정한 상황 속으로 던져져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피투성 주월펜헤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피투성으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 인간은 비본래적 실존, 즉 세인데스메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삶. 하이데거는 이것을 빠져든벨파른헤디라 불렀습니다. 이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하이데거적 의미에서 비본래적 실존에 대한 저항입니다. 편안함, 안정, 안주. 이것들은 유혹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저항 자체가 또 하나의 의지의 발현이며 그 의지가 자신을 소모시킨다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설을 알베르 카미는 시지프 신화를 통해 다루었습니다. 카미에게 있어 인간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부조리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하지만 세계는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명확성을 원하지만 세계는 침묵합니다. 이 요구와 침묵 사이의 간극이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카미는 이 부조리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 즉 부조리에서 도망치는 것. 둘째는 철학적 죽음, 즉 신이나 이념에 기대어 부조리를 부정하는 것. 셋째는 반항, 즉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삶을 계속하는 것. 카미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지프는 바위를 산 위로 밀어올리는 것이 영원히 반복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운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서 운명과 싸우는 존재로 전환됩니다. 패배가 이미 결정되어 있더라도 싸운다는 행위 자체가 의미입니다. 이것이 카미의 반항입니다. 아픈 글은 이 반항의 정신을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반항의 한계를 직면합니다.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목적은 오직 목적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 불안을 줄이기 위한 기법,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기 위한 전략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단들이 목적, 즉 온전한 존재 상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은 목적을 향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목적론적 사유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 행위가 궁극적으로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 혹은 번영을 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는 현대적 의미의 행복, 즉 즐거운 감정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기능 얼근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입니다. 덕, 이 실현된 상태,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된 상태. 이것은 과정이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속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은 중요하다. 나에게는 사회적 책무와 그에 어울리는 직책이 있다는 표현의 의미가 새롭게 익힙니다. 책무를 다하는 것,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에우다이모니아의 실현입니다. 거대한 의미를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 앞에 놓인 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 안에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극단적인 상황에서 증명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 그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것, 써야 할 책이 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때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니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방식의 삶도 견딜 수 있다. 이 일에서만 만족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음이 떠났고 이성이 지쳤을 때에도 여전히 의미를 느끼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바로 이 의미의 의지, will to meaning을 치료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쇼펜하우어로 돌아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의미 추구 자체도 결국 의지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것입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삶을 정당화하려는 의지,
고통에서 구원받으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결국 계속되는 의지의 운동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최종적 해법은 따라서 의지 자체의 소멸, 혹은 더 정확히는 개별적 의지에서 보편적 의지로의 귀환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열반, 뇌르바나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개별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개별 자아에 대한 집착의 소멸. 나의 항복은 적의 항복이며 내 적은 바로 나의 의지다. 항복.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고 용감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싸움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싸움을 멈추는 것. 강해지려는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 자체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것은 노자의 무위에 해당합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고 강제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이는 그대로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것. 노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히면 돌아가며 단단한 것을 이기면서도 스스로는 부드럽습니다. 물은 자신의 형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적실 수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휘두른 칼이 결국 나의 머리를 자르고야 말 것이다는 표현은 이 역설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의지라는 칼을 날카롭게 갈수록 그 칼의 마지막 대상은 자신이 됩니다. 이것을 멈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을 내려놓으려면 또 다른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완성됩니다. 이 역설을 해결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의 선사들일 것입니다. 선의 핵심은 이 역설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논리적 해결책은 없습니다. 의지를 내려놓으려는 의지도 의지입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공안을 사용했습니다. 논리로는 풀 수 없는 질문. 한 손으로 치는 소리는 무엇인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분별적 사고, 즉 이성적 의지의 작동을 멈추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성이 막힐 때 의지도 잠시 멈춥니다. 그 순간의 멈춤 속에서 의지에 의해 가려져 있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상태에는 욕망도 없고 결핍도 없으며 따라서 고통도 없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예술적 관조의 순간에 경험된다고 말한 것이고 선이 깨달음이라 부르는 것이며 불교가 열반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사들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들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질문에 현실적으로 답합니다. 책무를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인내만으로 극복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인내를 통해 견뎌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소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정서 조절 emotion, regulation의 핵심, 기법은 반대, 행동, opposite action입니다. 강렬한 감정이 특정 행동을 촉구할 때 그 감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반대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무너지고 싶을 때 일어서는 것, 도망치고 싶을 때 머무르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의지력 훈련이 아닌 이유는 이 행위들이 뇌의 감정, 처리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경험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특정 방식으로 반복해서 행동하면 그 행동에 해당하는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견뎌내는 경험이 쌓일수록 견뎌낼 수 있다는 신경학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인내가 단순한 참음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뇌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우선은 이 잘못된 상황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 acceptance. 이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에너지는 현실을 부정하는 데 소비됩니다. 현실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저항. 이 저항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면서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정신분석가 칼 로저스는 역설적 변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변화는 자신이 아닌 것이 되려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부정과 연결됩니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변화의 저항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강제적, 의지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수용에서 비롯된 유기적 변화. 마치 강물에 떠 있는 느낌이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또한 수용해야 한다. 강물에 떠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강물에 떠 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힘을 빼는 것입니다. 강하게 저항하며 헤엄칠수록 체력이 소모되고 결국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물의 부력이 몸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수용의 역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 저항보다 더 효과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수용이 체념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금욕주의적 수용은 세상에 대한 체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은 원하지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욕망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으로의 전환, 혹은 더 나아가 원함 자체의 구조가 바뀌는 것. 이것은 의지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의 관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실존 속에서 자신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이 앞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존이 본질을 앞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책임입니다. 사르트르는 이 자유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나쁜 믿음 bad faith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 이것은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이 통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몸,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 상황성 facticity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것을 사르트르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인간은 상황성과 자유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인간의 실존이 펼쳐집니다. 현재의 내 위치는 나 자신의 허락을 통해 축적되었다. 이것은 사르트르적 자유와 책임의 인식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라는 인식.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다면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 자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또 다른 자기 공격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선택했는가라는 자책은 과거에 대한 싸움이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고통스러운 사건 자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해 자책하고 저항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자신이 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나를 이길 수 있는가? 항복이다. 이 결론은 쇼펜하우어의 의지 부정, 불교의 무아, 노자의 무의, 심리학의 수용, 이 모든 것이 수렴하는 지점입니다. 승리는 싸움이 아닌 항복에서 옵니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수준의 지혜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항복의 지혜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가난과 추방 속에서도 렌즈를 갈며 철학을 썼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선고의 공포와 시베리아 유배의 고통 속에서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았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수용,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성실함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메멘토 모리 미멘투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스토아의 수행입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할 때 삶의 순간순간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강해지려는 집착이 약해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새롭게 보입니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자나 나의 정신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 아닌 정신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익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신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체계에서 개별 의지가 소멸해도 보편적 의지는 남습니다. 개별 표상이 사라져도 의지 자체는 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성의 해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형이상학적 위안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존재가 겪는 실제적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 철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철학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이기를 멈춘다. 이것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의 경험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예술적 관조도 이와 유사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개별적 의지 주체로서의 나에서 보편적 인식 주체로서의 나로의 이행.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말했습니다. 특히 음악을. 그는 음악을 모든 예술 중 가장 높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현상 세계, 즉 개별적 표상의 복제가 아니라 의지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잠시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연민 메틀레이드를 도덕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적 자아의 경계가 흩어지는 경험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때 우리는 잠시 나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의 시선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기적, 의지의 잠시적 부정입니다. 그리고 이 연민의 경험이 쌓일수록 의지에 대한 집착이 약해집니다. 내 마음의 심연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한번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연민, 융의 탈동일시, 스토아의 객관적 관찰을 모두 포괄하는 치유의 방향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만 들여다보면 그 내면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세계로 시선을 돌리면 내면이 다시 그 적절한 크기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눈길은 자연스레 마음의 심연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고통의 주기성.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일부입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감정의 파도 wave of emotion로 설명합니다. 강렬한 감정은 파도처럼 옵니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결국 지나갑니다. 파도에 저항하면 더 강하게 부딪히고 파도를 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 그리고 그 알을 근거로 현재를 견뎌내는 것. 이것이 희망의 본질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의 영원한 추구와 불만족을 극화했습니다. 파우스트는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악마와 계약을 맺고 온갖 쾌락을 경험하고도 결핍을 느낍니다. 그의 여정은 의지의 끝없는 운동의 알레고리입니다. 하지만 괴테는 파우스트를 구원시킵니다. 그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끝없이 추구하는 그 정신의 활동성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월 이멀스트벤 스체치 베모드 댄디넨 웰얼슨. 쇼펜하우어와 괴테의 대비는 흥미롭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괴테에게 추구하는 정신은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이 두 시각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실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처럼 의지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의지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괴테처럼 끝없는 추구를 무조건 긍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추구가 자신을 소모시킬 때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추구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나아가되 강요하지 않는 것, 원하되 그 원함에 묶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의 지혜입니다. 인도 철학의 바가바드 기타는 이것을 행위의 포기가 아닌 결과에 대한 집착의 포기로 표현합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당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당신의 동기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나 행위를 포기하는 데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행위는 계속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카르마 요가 카르마 요게 행위의 요가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는 것.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책무는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책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집착하고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하며 타인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규정받으려 할 때 그것이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행위는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평생의 수행입니다. 에리 프롬은 존재와 소유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구분했습니다. 소유 양식은 갖는 것, 쌓는 것,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존재 양식은 있는 것, 경험하는 것,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유 양식에서 자아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자아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존재 양식에서 자아는 그 활동성 자체, 즉 살아있음 자체입니다. 그것은 외부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존성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프롬의 통찰과 깊이 연결됩니다. 돈에 의존하고, 환경에 의존하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구조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소유 양식적 삶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의존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은 항상 이렇게 고통스럽게 옵니다. 하지만 인식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잘못된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쇼펜하우어적 의미에서 이것은 의지가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 인식 속에서만 의지는 스스로를 부정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삶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삶은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주제가 반복해서 돌아오지만 매번 다른 깊이에서 마주칩니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의 고통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층위에서의 마주침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마주침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는 것. 죽는 날까지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실존의 본질에 대한 정직한 인식입니다. 인생의 근본적 질문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더 잘 이해되어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깊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렵고도 드물다음이에 프레이클레라, team difficilia, quam rara sunt.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행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입니다. 책무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분개하고 싶은 마음을 알면서도 분개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가 속삭이는 포기의 유혹 앞에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웅적 행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나 가장 용감한 행위.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예술을, 연민을, 그리고 의지의 부정을 통한 해방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삶이 고통이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가장 어두운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실제로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청입니다. 자신의 마음에게 보내는 가장 절박한 간청. 제발 놓아달라고. 싸우지 말아달라고. 쉬어달라고. 강해지려는 그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그냥 있어달라고. 그것이 항복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해지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미덕의 아래에 더 근본적인 미덕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자신이 의지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인식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그 겸손으로부터 더 깊은 수용으로부터 의지가 강요하지 않는 조용한 자리에서 진정한 지혜가 자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식은 의지의 도구이지만 예술적 관조의 순간에 지식은 의지를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의지의 기록입니다. 강해지려는 의지, 증명하려는 의지, 버텨내려는 의지의 기록. 하지만 동시에 그 의지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의지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해질수록 더 깊이 상처받는다는 역설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순간, 내가 싸우던 적이 나였다는 것을, 내가 항복한 상대 역시 나였다는 것을, 그래서 항복이 곧 승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의지를 넘어서는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를 넘어서는 것은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무언가 속으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개별적 자아의 경계가 부드러워지고 그 경계 너머에 있는 더 큰 존재 속으로 열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 불리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고통도 계속됩니다. 의지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그리고 동서양의 모든 위대한 철학이 각자의 언어로 말해온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어떤 싸움 앞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항복은 끝이 아닙니다. 항복은 시작입니다. 강해지려는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이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의지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